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2019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일, 우리 6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6월 한 달도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3절 고린도후서 3절 4절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만약 누군가에게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믿음은 바로 확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누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 또한 넘길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껏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남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이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만족시키려 해도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속담도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야 건너야 하고 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또 이상이 없고 안전한지 확인해봐야 나아가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때로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특히 애착 형성기에 아이들에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투정도 부리고 울어도 보고 또 부모님을 시험해 봅니다. 자신을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하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려 드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를 향해, 또한 남자들도 여자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해 봅니다. 수백 번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수백 번 사랑을 고백해줘도 그것은 오늘의 확인일 뿐이지 내일은 또 내일의 대답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저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성경에 써있는 이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행동에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의 물은 비록 차고 넘쳤지만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단의 물길을 돌이키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건넜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그 12명을 뽑아 이스라엘의 그 정탐하러 그 땅을 보냅니다. 그곳에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메뚜기에 불과한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지레 겁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였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확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신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그 대답은 바로 확신으로 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밤마다 그 성에 찾아가 균열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여리고성은 조금의 균열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고 나서 돈만큼의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끝까지 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바퀴를 남겨두었을 때 확인해 봤다면 마지막 한 바퀴까지 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마지막까지 순종해 보자고 다짐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와르르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마지막까지 믿고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이 6월 한 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확률에 의지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확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그 철이 되면 입후보한 사람들이 그 당선될 확률이 얼마인지 참 궁금해합니다. 뽑힐 확률이 높으면 기뻐하고 또 낮으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20철이 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수시에 그런 경쟁률에 시비가 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안도하고 높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서영 0%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확신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확률이 100%였습니다. 다윗의 확률은 0%였다면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확률상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갑옷도 없고 키도 작고 확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나간 그 다윗에게 그의 믿음대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지난밤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 던진 곳이 없이 오른쪽 또 왼쪽 낮은 곳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물고기였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확률이 0%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에 보면 주의 말씀의 깊은 곳에 의지하여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고 이 베드로는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도 또 요단강의 물은 여전히 넘치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물은 갈라지고 그물은 찢어지고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통해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6월 한 달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인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감사, 평안, 그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셔 6월 한 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풍성한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째 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그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많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남교 모든 성도님들이 6월 한 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확인보다는 확신임을, 믿음은 확률보다는 확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의문시 여기며 믿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또한 우리 6월 한 달 2019년 후반기니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이 아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